네, 이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로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우리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고울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장영식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모시고 빛고울 감리교회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목사님 직접 모셨어요. 목사님 새 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는 길에 봄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아, 네, 그렇게 돼야죠. 예, 세상에도 봄이 왔으니까 우리 애청자님들의 마음, 또 목사님과 우리 빛고울 감리교회에도 봄이 왔죠? 네, 이미 왔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에겐 늘 봄인 것 같아요. 주님 한 분 계시면 그 자체가 봄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남구 월산동에 있는 빛고울 교회 장영식 목사입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형통하십시오. 요 하나면 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목사님 또 3개월 정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기도 어떤 기도 올리셨고 이 기도 제목들은 잘 또 계획들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한 2년 됐는데요. 네네. 부임해서 저희 교회가 한 4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었고 굉장히 안전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드디어 올해 잘 완공이 되어서요. 아이고. 지난달에 우리 입당 예배를 감사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했으니 또 이제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그 성전을 네. 또 아름답게 또 지어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니만큼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네, 이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빛고울 감리교회 섬기신 지 2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빛고울 감리교회에서 주력하는 사역, 또 올해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좀 젊은 목사다 보니까 앞으로 목회할 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의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큰 계획과 큰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가 촛불과 태극기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역시 몇몇 대형 교회들이 세습 문제나 목회자들의 스캔들로 인해서 심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으로 하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면 성경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는 과거의 이념 이데올로기로 서로를 정죄했던 과거를 올바른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은 철저히 버려야지만 국민 통합의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서 교회 역시 교회의 아픈 과거사를 반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신사참배는 회개했는데 아직까지 친일 세력의 반성과 회개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정 정도 눈 감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방 국가지만 우리 민족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로님들이 대통령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지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위정자들의 친위 부대처럼 예. 어떻게 보면 아부와 부역했던 과거들이 있죠. 예. 특별히 제주 4.3 민주화 항쟁 같은 부분들은 교회가 꼭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고울 교회에서 부임하고 사역하면서 이 광주가 민주화 성지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도 복음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민주화가 남북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예. 큰 열매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날개를 장착해서 이제 교회가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이제 빛고울 교회가 가장 주력하는 큰 그림이고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복음으로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요. 교회 밖으로는 지역 현안과 민족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네트워크하는 일에 힘쓰고 예. 또 거기에 쓰임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좀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예. 그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민족을 말씀. 향해서도 선지자적인 외침이 그럼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앞에 서서 지역을 잘 섬기는 네.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성도들 이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전진하고 있는지요? 제가 부목사를 한 12년 정도 사역을 예. 했는데요. 그때 제자 훈련을 10년 넘게 인도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자 훈련을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목회자부터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뀌면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제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공예배나 성경 공부 이 말씀 시간만이라도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아유,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야죠 복음 앞으로요. 아멘. 네. 다시 복음 앞에서는. 자, 그래서 빛골 감리교회 사역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당연히 먼저는 북한 선교입니다. 그리고는 남방 선교죠. 민족 선교. 네. 지금 현재 정부 역시도 북한과 평화 협정을 그럼요. 애쓰고 있고요. 또 경제 교류.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남방 지금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 민족의 이익과 그 다음에 번영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로드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북한의 교류의 길들이 열리면 분명히 종교 교류도 열릴 텐데. 그럼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현재 열려 있는 이 남방 선교 동남아시아 네. 그 선교에도 필요한 요구대로 또 힘쓰려고 합니다. 예.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이죠. 통일된 한국에서 세계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빛골 감리교회가 남다른 그런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인드 자체가 그런 남다른 목적의 의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네. 응당이 되갚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실은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는 어떻게 보면 이 북녘 땅에서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요. 그들을 먼저 또 복음화를 시키고 위로도 아래로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없이 다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지역민을 섬기는 사역도 참 열심히더라고요. 이 주목할 게 거의 매달 지역민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하고 또 이 사랑방 같은 이런 카페도 지금 개설해서 지역민을 섬기고 있죠. 네, 저희 교회가 5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요. 예. 설계부터 1층, 2층, 사실 이 로얄층인데 이 로얄층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1, 2층이 본당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1, 2층 전체가 네. 공감 153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저희는 이제 카페지만은 카페란 부르지 않고 선교 문화 복합 공간이라 부릅니다. 네. 근데 사실 들어오면은 카페처럼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꾸몄고요. 또 공연할 수 있는 라이브 무대도 있고 또 세미나실도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역 사회에 나누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왔을 때
예배당부터 먼저 거쳐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랑방과 같은 이 공감 153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네,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을 하는데 영업이익을 포기하고요. 예. 그러나 또 너무 사실은 무료지만 네. 이게 너무 또 그래서 좀 약간의 기부 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5시인데요. 매주 토요일 5시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인데요. 네. 공감 153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요? 콘서트는 디너쇼처럼 초대 가수를 모시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도 드리고요.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누구든지 오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네. 경제적으로 힘든 지금 상황인데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또 힘도 얻고 따뜻한 정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매달마다 공연을 지금 콘서트를 이제 3회째입니다. 이제 네. 시작한 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이제 창고 또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민을 밀착해서 섬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라이브 무대가 있기 때문에 예. 광주 지역에서 공연은 하고 싶은데 무대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과 잘 좋게 얘기가 되면 와서 공연하고 자기 홍보도 하시면 좋겠고 또 학교 측에서는 그 방과 후 또 수업할 때 공간이 또 지역 필요하면 저희 교회 오시면은 이런 공간도 저희가 함께 쉐어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학교와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그리고 여러 네. 가지 또 학부모들 강의도 필요하고 강연, 네. 뭐 세미나 이런 공간으로도 하여튼간 저희가 뭐 오픈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좀 밀착하다 보면 재능 기부자들이 좀 많이 생겨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방향입니다.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참여를 또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구나. 네, CBS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알려야죠. 네, 예,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또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다짐하셨을 때 언제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네.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럼 고2 때부터 쭉 그 마음 변치 않고 지금까지 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왔죠. 후회도 안 하시고. 네, 후회도 없습니다. 예. 가장 행복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 가지 않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셨나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일반 대학 가셨다 오신 분들께도 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신념이 또 확신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뭐 수련회 때 그런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렇죠. 예, 수련회 때 받았죠. 네. 네. 수련회 준비도 참 목사님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 그때 저도 참 변화 받았던 것 같은데. 네, 네. 예. 이런 가운데 목사님 목회 철학과 비전을 확실히 세웠을 것 같은데 어떤 비전 갖고 계십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기독 인재를 배출해야 돼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민족과 사회에 영향력 있는 네. 기독 인재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우리 선교 초기만 해도 교회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그 분포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기독 인재 양성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금 기독교가 오히려 더 못하죠. 그렇죠. 예. 사실 건물은 일을 위한 보조제 역할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아유, 그렇죠.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동성애 문제가 연방 법원 통과했을 때 미국 교회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성도들을 교회에 다 불러 모아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부흥했는데 네. 정작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사회에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너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갖다 놓으니까 사회에 기독 인재들을 파송을 못 해가지고 그렇네요. 힘 한 번 못 쓰고 네. 그냥 맥없이 그냥 통과되는 걸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도 지금 마찬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소위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
저도 부목사 시절은 소위 재적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에서 한 1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대형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성도들을 빨주노초 파남마처럼 매일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걸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단기간적으로는 개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마련은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교회 성장 이기주의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위적인 성장을 내려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부터 말씀과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그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서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아멘. 기독 인재들로 잘 양육해서 사회 곳곳에 파송하는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제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말씀 들으니까. 시간이 좀 많았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좀 나누고 싶은데 짧고 굵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삶 가운데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어떤 시기였고 어떻게 또 극복하셨습니까? 뭐 건축할 때가 제일 힘들었죠, 목회하면서. 네. 엊그제였네요, 이제. 네. 처음 하다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집약된 현장이 건축인 현장이더라고요. 성전 건축 때 많은 분들이 시험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목회자가 세상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네. 근데 힘든 것조차도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렇죠. 되돌아보면 꼭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선택의 문제다. 무엇이냐면 감리교 교리 중에 자유의지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다 하나님 주권하에서 오는 그 시각이 하나님 주권 신앙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미리 보내신 거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실 처음부터 요셉이 그랬을까? 그렇진 네, 않았을 네, 겁니다. 네. 처음에는 원망도 했겠죠. 17살에 팔렸는데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네. 상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이 이것을 상처를 잘 승화시키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즉 요셉이 그렇게 세팅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상처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었다, 네. 선택할 것인지. 근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요즘 교회들이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유의지를 오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잘 심어줘야 되고, 이제 고난이 이제 네. 그걸 이 자유의지를 잘 선용할 수 있는 네. 그 배움터라는 것이었죠. 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깨달으셨나 봐요. 성전 건축하시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청을 먼저 해주신 찬양이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네네. 예, 이 곡을 들으려면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이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께 늘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말씀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껏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가 뭐 목사에게 큰 소리 난 적이 없었고요. 예. 한 번도 노와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공산당도 아닌데 신기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지금도 묵묵히 제 목회를 따라와 주시는데, 네. 이런 성도님들 만난 게 제게는 큰 복이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제 목회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저희 아내의 도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늘 말없이 드러나지 않고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녀들도
늘 저에게 행복한 선물이죠. 그래서 행복한 앞으로 가정이 늘 주 안에서 되어졌으면 또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누다 보니까 너무 짧게 압축이 돼서 언제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며 감동받고 도전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특히 우리 민족이 하나 돼야 되는 모습들, 우리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가졌던 그런 모습들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하면은 그냥 저 목사님 진짜였다. 그러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네. 생각해 보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지만 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밝아지고 또 올바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아멘. 진짜인 우리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목사님 만난 것 같아요.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오늘 빛골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영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아니면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오늘 빛골 감리교회 장영식 목사님과 함께했는데 빛골 감리교회가 충분히 지금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예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또 우리 장 목사님으로 나아가길 소망해 보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